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한국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합친 말이 어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더스데이인데 또 파더스데이가 또 6월 21일 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함께 드려지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부모님 주일인 거죠. 부모님 주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리고 부족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단 하루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나를 여기에 존재케 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공경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효도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계명해 주시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것처럼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베푸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다 하는 거죠. 어느 부모님이든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남편은 미워해도 자녀는 사랑해요. 아내는 미워해도 자녀는 사랑해요. 그렇죠? 보면은 남편한테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또 잘해주는 분은 많아요. 좀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하여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다 한결같다 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 부모님 잘 모시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계시하고 있는 말씀, 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너를 키워주고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공경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길로 가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효도를 말씀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거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고 하는 말. It's right. 그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연한 일, 마땅한 일, 효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효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인간이 못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굉장한 선행이나 한 것처럼 내가 효도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효도는 말이 없어요. 효자는 내가 효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효자인데 그런 말 없어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효도는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에요. 당연히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순종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뭘까요? 간혹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그 모성애를 말을 해요. 엄마가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말해요. 동물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동물의 세계는 이 동물이 어렸을 때만 사랑해요. 동물이 어렸을 때만. 그 동물이 어떤 때는 어렸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 새끼를 사랑한다. 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말이죠. 어느 분이 산에 가서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이 호랑이가 동네까지 들어가지고 밤이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밤이면. 새끼 때문에. 예. 결국은 조용해졌어요. 갖다 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조용했어요. 동물도 말이죠. 호랑이도 자기 새끼 사랑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새끼가 좀 크면 호랑이가 먹을 것 앞에서 자기 새끼 물더라고요. 그리고 새끼도 컸다고 으르렁거려요. 같이. 이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그래서 호랑이도 제 새끼를 사랑하지만
그건 동물성이죠. 동물성. 결국 인간이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동물과 다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세월 가면서 부모님이 계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거죠. 이것이 인간이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당연히 부모님을 효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효도는 당연한 것이다. 옳은 일이다. 효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 같지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라.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 공경해요. 어제 코스코 가보니까 엄청 막 그렇게 많은 산더미 같은 카네이션이 다 나가더라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부모님 섬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공경해야 될 것,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주셨고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인데 이 약속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기독교의 효도는 정말 무서운 그러한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더 높은 효도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감히 쳐요?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 죽이는 건 죄가 아니다.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도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서 증거를 내고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돌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입니다. 회의해가지고 그렇구만. 그러면 그를 마을로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이런 놈은 살 필요 없다고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은 돌무덤이 된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서운 다른 종교들보다도 무서운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은 기독교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효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효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 부모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된다. 더욱더 효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효도해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경하라 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보다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러한 긍휼을 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인간 사회에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 또 한 가지는 동등의 사랑이 있어요. 동등의 사랑. 나와 같은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요. 친구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을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경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되고 또 나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바로 이 공경이 부모의 공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늙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아유, 우리 부모님 어느새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들고 저렇게 늙으셨네. 불쌍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건 그거 효도 아니에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효도 아니에요. 효도란 존경이 앞서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존경한 마음이 없이는 효도가 아닌 거예요.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진짜 공경인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기는 자 있습니까? 마음 바꿔 먹어야 돼요.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종류의 부모.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선생님이 나의 부모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사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아마 이제 95세쯤 되셨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받으시고 고맙다고. 그분은 꼭 전화하면 고맙단 말로
시작해서 고맙단 말로 끝내요. 고맙다고. 건강하게 잘 있다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의 그 교수님,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셨던 교수님인데 잊지 못하고 있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사부님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사부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나라의 왕을, 임금을 바로 국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임금을, 나라의 왕을 자기의 나라의 부모다. 그렇게 국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님. 이것을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천주교에게 그 용어를 빼앗겨가지고 잘 사용을 못해요. 목사님이 신부인 거죠.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 부모들을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하는 거지요. 첫째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도와드리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듭니까?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 집안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종합 비타민도 사주고 영양제도 사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오래오래 살도록 하셔야죠. 장수도록 해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그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셔야 돼요. 정말 오래 우리 한국적인 효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최고의 자랑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는 것은 자녀의 복인 거예요. 자녀의 복인 거예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모님이 계심을, 부모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 인정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의 존재 가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매일 전화하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사니 참 주책이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주책 맞게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그 집안은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부모님 인정받지 못한 집안은 내가 왜 이렇게 주책맞게 오래 사냐,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그 부모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를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제 부모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편지를 쓸 때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을 감사해. 네.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인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다가 그렇게 늙으셨다는 것 아셔야 돼요. 고생하는 그 모습, 아무리 초라해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은 형제 자매들이 화목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화목해야 돼요. 형제의 불화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게는 좋지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몰라요.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불효자식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거랑방탕하게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좋아서 잔치를 베푸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인 거죠.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형제와 막혔던 담이 있다면 풀으셔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제가 화해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내용을 분석해 본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 아버지도 인간의 관계고 형제도 인간의 관계고 이웃도 인간의 관계죠. 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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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명이. 그러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보다 더 악한 것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큰 죄가 불효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끝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은 그리하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효도가 있는 가정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하는 축복을 더하시고 모든 형통을 복을 준다고 약속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세계적으로 형통하려면 그 나라가 효도해야 돼요.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표가 몸에 익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런 덕을 익히고 그런 인격을 가질 때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종합 비타민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효도하면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박대하면서 오래 살기 바라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부모님 박대하면서 오래 산다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업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 되고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고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효의 장수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이 효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 마음 아픈 내 자식은 잘 될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효도하십시오. 효도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도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나의 효를 점검하시고 효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